미국의 화가이면서 작가인 어니스트 톰슨 시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내가 아는 야생동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예전에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시튼의 동물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얘기가 뭐냐면 늑대왕 로보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1890년대 뉴멕시코주에요, 북쪽에 카람포라고 하는 넓은 초원이 있었습니다. 이 카람포의 들판에 여러 동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늑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중 늑대 중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머리가 영리한 늑대를 늑대왕 로보라고 불렀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 카람포의 들판에서 이 로보를 이길 만한 짐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조차 번번이 이 로보한테 당했어요. 날로 피해가 커지니까 목장주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냥꾼이었던 시튼이라는 사람, 이 책을 지은 사람한테 의뢰를 합니다. 제발 로보를 잡아달라고. 그리고 큰 포상금을 내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튼은 독약하고요, 특수한 덫을 사용해서 잡으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시튼은 계속해서 이 로보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점이 될 만한 게 무언가를 찾아내려고 노력했는데 눈에 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로보 곁에 있는 암컷이 있었습니다. 이 암컷에 대해서요, 은회색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블랑카라고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블랑카를 먼저 잡아야 로보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블랑카는요, 로보처럼 영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세 잡혔습니다. 그리고 시튼은 이 블랑카의 시체를 미끼로 로보를 유인을 했습니다. 로보가 워낙에 영리해요. 사냥개들을 아예 자기가 사냥감을 삼았었던 그런 늑대일 정도로 영리합니다. 과연 함정에 빠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보가 이 블랑카를 너무나 사랑을 한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튼은 끝까지 잠복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을요, 서성이면서 밤낮으로 이 블랑카의 시체 근처에서 서성이다가 이 블랑카가 죽은 걸 알아요. 그리고 덫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보는 블랑카의 곁에서 죽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시튼은요, 이 블랑카에 대해서 너무나 사랑한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로보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있었는데 근데 먹이를 줘도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보는 스스로 굶어 죽게 됩니다. 시튼은 나중에 블랑카의 시체와 로보의 시체를 양지 바른 곳에 잘 묻어주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동물들도 분명히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죽을 것, 살 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19 시대가 있습니다. 전망이 그랬잖아요. 대충 더워지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예상을 다 깨고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이제 세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로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전망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익숙한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 익숙한 세상에 우리가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신이 빨리 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과연 이전의 세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오히려 의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세상에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나아질 위기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 왔었던 세상,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 같다는 그런 위기감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가 도대체 언제 끝날까라는 겁니다. 그 생각에 제가 매일 확인하는 게 뭐냐면 확진자 수가 몇 명인가, 10시가 되면 매일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20명대로 진입을 하면 이제 10명대가 멀지 않았다고,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다시 50명 넘어가거나 하면 아직도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도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분위기였었잖아요. 이단 조심하자, 동성애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였다가 이제는 사업장이든 교회든 복지센터든 가리지 않고 마구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 다 얘기해요. 제발 좀 PC방 좀 가지 말지. 이 시국에 차라리 등산을 하지 무슨 탁구를 하냐고. 굳이 면역력 약한 노인들 데려다가 상품 팔아먹어야 되겠냐고. 왜 굳이 모여서, 교회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나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매우 익숙해지다 보면 시간적 차이하고 공간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주일날 설교하는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성경 66권의 내용을 순서대로 하게 됩니다. 창세기 했다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했다가, 그 다음 출애굽기 했다가, 마가복음 했다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오가면서 설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한 번씩 가게 되면 구약의 아모스서가 끝나게 되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짧은 책들은 아마 한 바퀴 또 돌 때는 빠지게 될 겁니다. 주로 큰 책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생애 등의 주제별로 설교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큰 책 한 권 선택을 해서 사도행전이든 열왕기서든 요한계시록이든 선택을 해서 강해 설교로 진행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느 정도 지나면 다윗 등의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고 나면 다시 66권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그때가 있게 될 겁니다. 처음 66권의 내용을 하게 되게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설교 시에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는 게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배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배경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이 이 내용이 된 것은 당시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조금이라도 더 잘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깝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도 이렇게 66권이 끝나게 되면 배경에 대한 내용은 아마 설교에서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 3서는요, 당시 파피루스라는 것 아시죠? 작은 그런 손바닥만한 그런 종이에 적힌 한 장짜리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신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구조는 이거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는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요, 아마도 가이오라는 사람이 건강하지는 못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외에는 특별히 기억될 만한 내용이 별로 이 요한 3서에는 없습니다. 짧잖아요. 요한 3서의 내용을 다 읽는데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이 책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수한 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가이오나 데메드리오의 상관관계도 알 수가 없어요. 조금 천천히 묵상을 해보면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이 있어서 추천서인가 소개서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추천서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간략합니다. 오히려 본문에 나오는 대로 디오드레베라는 그런 사람을 경계하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가이오란 사람이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일들이 터졌을 겁니다. 그 가운데 디오드레베나 아니면 데메드리오 이 사람 중에서 누구를 택해야 될까 고민에 빠졌는데 당시 상황으로 따지면 디오드레베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가이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가이오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 3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오드레베가 있습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볼 수가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매우 교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수도 있고요. 자신이 한 일과 업적을 내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필로프로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첫째이기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첫째가 되어서 통제를 하기를 원한다, 아니면 영향력 행사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 기준에서 보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말씀의 정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정식적으로 임명받은 교회의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평신도로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키운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리더십은 반드시 교회 안을 병들게 하고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놔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이미 경험을 한 그런 주지의 사실입니다. 아마도 디오드레베는요, 요한의 일행이 오면 자기 자신의 교회에 있어서의 영향력, 통제력 이런 게 다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인 요한 일행이 오는 것을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를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있지도 않은 악한 소문들을 퍼뜨려서 교회에 방문하는 것 다 방해했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10절에 나오는 대로 사도 요한을 맞이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찾아가서 온갖 욕설과 있지도 않은 거짓 모함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가고자 했던 교회 공동체에 접근조차도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이 디오드레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3일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분이 안산동산교회 김민중 목사님이셨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안산동산교회가 어딘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새벽과 저녁에 3일 동안 집회를 하셨습니다. 당시에 안산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3개월 전에도 오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 수 있는 게 가능했어요. 다른 분들은 3개월 전에 못 부르거든요. 초청을 못 하는데 이분은 3개월 전에도 오실 수 있는 이유가 원로 목사님으로서 시간이 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그 당시에 안산동산교회에서 부목사로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니까, 강사로 오시니까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대답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아무 음식 다 잘 드시고 아무 곳에서든 다 잘 주무시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잘 준비해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도 예의는 갖춰야 될 것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직접 만나 뵀을 때 정말 소탈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 식사를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같이 식사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곳은 호텔 조식 뷔페나 아니면 해장국집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호텔 안 가. 차라리 콩나물 해장국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과 밤에 집회를 정말 열정적으로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분의 권위적이지 않는 모습에 저는 큰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목회 선배로서 저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한테 특별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참으셨다고. 능력 없어서 참으신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참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라고. 저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말씀드린 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분위기로 아셨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는지 제게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이 제 눈에는 선해서, 그래서 제가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김인중 목사님의 권위 의식 없으셨던 그 모습이 제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늘 다짐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목회해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면에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가장 권위가 없으신 것처럼 사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닮으셨기 때문에 대형교회인 안산동산교회에서 은퇴를 하셨으면 그 근처에서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과천으로 집을 옮기신 거예요. 안산에서 과천으로 옮기시고, 과천으로 옮기시고는 여전히 똑같이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과천으로 이사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로 자신이 있었던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권위를 내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에,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위하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들, 그걸 보면서 제게 있어서의 선물이 바로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의 일들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정말 사랑했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모습처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권위 없이 그 모습으로서 이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 전체적인 내용들 한번 보시면 사도 요한의 권위가 드러납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만큼 예수님 가까이 모셔봤냐고.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십자가 그 앞에서 도망갔는데 나는 거기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고. 나만큼 예수님께 사랑받아봤냐고. 나한테는 보아너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특별한 별명도 있다라고. 나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런 고난 당해본 사람이 있냐고.
나는 감옥에도 갇혀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다 경험을 해봤다. 나만큼 목회해봤냐? 에베소에서 나는 이름이 꽤 유명한 사람이야. 목회에 있어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그런 내용은 얼마든지 가이오한테 보내는 편지 안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적용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1절의 이 내용을요,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육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자신이 성육하신 하나님,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요. 그 영적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악한 일을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자신이 교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떨어질까 봐 걱정해서 끙끙 앓다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방해하는 나쁜 일을 영적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에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려운 마음에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22개월 그렇게 힘들었었던 그때가 아니라 부목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제 22개월만 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일이 그것만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는데 그거 외에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청빈 서류를 접수를 해도 잘 안 되던 시절입니다. 뭐 갈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회를 하는데 들어가도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기도원에 왔는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 먹고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구약부터 읽어 나갔는데 그런데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에 눈이 가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하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영적인 전투를 벌인 장입니다. 그게 가장 유명해요. 그런데 저한테 눈길이 주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전투 이전의 내용인 6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국내 대신이 있어요. 그런데 각각 홀로 이 길로 저 길로 따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 간 길은요, 눈에 보이는 길이겠죠. 각자가 갈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각자가 길을 갔다는 내용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신앙적으로 적용을 해서 해석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3년 6개월 동안 북이스라엘에 비를 한 방울로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은 물 근원을 찾기 위해 아합 왕은 이쪽 길로, 또한 오바댜는 저쪽 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홀로 이 길과 저 길로 가게 된 것이지만 불신앙의 대표자인 아합과 신앙의 대표자인 오바댜가 간 이 길과 저 길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서로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에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하고 불신앙의 길이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그리고 축복의 길, 저주의 길. 이렇게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딱 두 개의 길 가운데서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선택에는 당장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늘 고민하지 않습니까? 선택의 갈래의 길에서요. 그리고 선택했으면 결단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드린 예배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그에 비례해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을 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선택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택대로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요, 사도 요한이 그동안 걸어왔었던 예수님을 닮은 바로 그 십자가의 길과 디오드레베가 가고자 하는 세상에서 무엇인가 조금 있고자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자기가 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길이 늘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두 가지 길 가운데 선택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처럼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 같은 때가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면요, 이 시대의 길은 우리의 그동안의 인식하고 경험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요, 내가 확신하는데, 내가 겪어봤는데, 내가 해봤는데 라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는 것 아닐까요? 전혀 내 것을 의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 이제 다 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사인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이오처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는 네 눈에 좋아 보이고 네가 판단하는 것 다 내려놓고 한번 말씀대로 선택을 해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너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도 요한처럼 데메드리오처럼 믿음으로 선택을 해서 한번 가봐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요, 늘 처음 걷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우리 삶에 있어서 처음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드려왔었던 예배하고 닮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항상 처음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내일 있을 일도 처음 겪는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었던 길하고 다르다고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에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항상 믿고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함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오롯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길에 함께 계십니다.
한 번만 더요. 같이 믿음의 길로만 갑시다. 늘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